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정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원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또는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불어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재앙은 메뚜기 재앙인데요.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왜 이 바로 왕과 백성들을 완악하게, 신하들을 완악하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원함이며
또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바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의문.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주님은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더 그냥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악하게 했다가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완악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그냥 두셨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완악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완악함을 통해서 계속적인 재앙 속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이러한 표징을 행한 이유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리고 전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죠.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임하자 이 신하들이 결국은 이제 바로 왕에게 빨리 그들의 말대로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실제적으로 이 바로 왕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모든 피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피해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고민은 내 고민이 아닌 것처럼 남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미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내가 고난을 당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묵상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바로 절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협하는 거죠. 예. 우리도 종종 세상 속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정말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마음 반, 하나님 앞에 마음 반, 이렇게 양쪽으로 마음을 두면서 양쪽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정말로 선포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죽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 크로멜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잠들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렵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참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을 떠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